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부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다루면서 좀 밀어놨던 아가서 개론에 대한 언급을 오늘 이제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가서가 되게 사연이 많은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 안에 여성의 신체에 대한 묘사라든지 아니면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한 묘사, 그리고 남녀의 연애 간 감정 같은 것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성경 안에 도대체 왜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남녀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가 왜 실린 건가? 도대체 이게 여기 왜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럼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많은 해석에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식을 두고 이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주 200년대에 저명한 신학자로 이름을 떨쳤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가서를 해석하면서 썼던 방식이 뭐냐면 바로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아가서를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들을 영적인 상징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말씀에 나오는 남자가 있죠. 남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있죠. 여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상징으로 보면서 다 영적으로 환원을 시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보면 상대의 입술을 홍색 실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홍색이 피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색깔이 홍색 실 같다고 할 때 이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되십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성의 두 유방을 언급하는데 이 유방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성의 유방에서 아이에게 먹일 젖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 젖을 공급하는 구약과 신약이 바로 이 두 유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남성이 여성의 이 유방을 탐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 즉 구약과 신약의 은혜를 사모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인데
그런데 신학이 발전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거의 이견 없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 아가서의 해석 방식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문자적인 해석 방식이에요.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이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질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남자는 여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여성은 남성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성과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노래하고 말하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은 그토록 서로를 절제하면서 갈망했던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해서 신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발가벗고 만나는 유일한 만남인데, 여러분 서로가 드디어 결혼의 틀 안에서 발가벗고 하나님이 주신 내 하와의 육신을 보고 내 아담의 육신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육신을 여러분 감탄을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신을 눈으로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홍색실 같은 입술이라는 말은 그냥 예쁜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내 아내 입술을 보면서 홍색실 같이 예쁘다고 말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5절 말씀에 나오는 유방은요, 그냥 여성의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은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성과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의 육체를 향한 이 찬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의 육체를 보면서 찬사를 정말 그 육체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오히려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 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남녀의 연애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로 반드시 다뤄야죠. 왜입니까?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남녀가 사랑하고 남녀가 결혼하고 남녀가 성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성경이 이 주제를 다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성경이 이 주제를 말해야 되죠. 그런데 왜 성경 안에 남녀의 연애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 안에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자의 육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왜 불편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오리겐이 이 구절을 자꾸 영적인 의미, 즉 하늘의 개념으로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주제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금욕주의자고 이원론자였거든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오리겐은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지저분한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여러분, 오리겐이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성적인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독신의 은사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죄악된 성적 욕구가 없어야 돼요. 혼자 있어도 이 성적인 욕구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외롭지 않아야 돼요. 혼자 있어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혼자 몸으로 열심히 사역하면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를 느껴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죄예요?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죄예요? 아닙니다. 그냥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이 독신의 은사가 없다는 건, 그래서 내가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내가 혼자 있으면 외롭다라는 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는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성적인 욕구를 정상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해서 정상적인 남녀의 성관계를 나누고 여러분,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정당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남자가 느끼는 성적 욕구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리겐이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를 부인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아니, 남자면 있는 성적인 욕구인데 왜 그거를 마치 없는 것처럼 더러운 것으로 여기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뇌하다가 결국 택한 방법이 뭐냐? 스스로 거세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언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거세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신학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꿈꾼 게 뭐냐? 날마다 이 육체에서 벗어나 영의 사람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지주의,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언제 절제를 말했지 금욕을 말했습니까? 성경은 금욕 말하지 않습니다. 절제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쾌락과 각종 즐거움의 감정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욕구를 깨끗하고 즐겁고 최대한 오래 즐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절제예요. 절제하는 사람은 여러분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금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감각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경이 금욕 말했습니까? 성경은 절제를 말하지 금욕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욕을 말하고 인간이 가진 욕구와 이 쾌락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원론이고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늘 가면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어요. 하늘에 가면 외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하늘의 방식이고요. 시집 안 가도 되고 장가 안 가도 되는 건 그냥 하늘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한 시집 가셔야 되고 장가 가셔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돈 문제로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 땅의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도 낳아야죠. 여러분, 그러자면 성적인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에 관한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땅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남녀가 연애 얘기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성적으로 고민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일들을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그게 거룩이에요. 성적인 문제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이원론자들이 있어서 교회에 오면 땅의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하늘의 이야기만 하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 했던 얘기지만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누님이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외모를 원하시냐, 어떤 타입을 좋아하고 어떤 타입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외모 안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나는 외모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 안 믿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사람은 껍데기 봐요. 여러분, 사람이요, 외모로 여러분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하고 감정적인 다리가 놓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느껴야 돼요. 저는
외모 안 본다는 말 안 믿거든요. 인간 중에는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알겠으니까, 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알겠으니까, 자, 왜 원하는 외모 조건이 뭐냐고, 어떤 외모 좋아하시고 어떤 외모 싫어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뭘로 보냐고, 내가 외모 보고 사람 평가하는 사람 같냐고. 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유, 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 소원대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목 위로 머리 쪽에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외모 안 보시는 분이니까 그냥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냥 아주 사소하게 그냥 머리카락이 없는 분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분이, 이 두 사람이 연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을 못 봐서가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의 외모를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외모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가 외모 보는데 안 본다고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땅의 사람이 외모 중요한데 왜 아닌 것처럼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사람이고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땅의 고민을 말하고, 여러분, 땅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영적인 건데, 아직 오지도 않은 하늘의 이야기만 하니까 말도 안 통하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땅의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그게 죄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왜죠? 고난이 없는 곳은 천국인데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기로 약속돼 있지만 아직 오지는 않았다고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요? 이 땅에 사는 한 고난 당해요. 고난 당할 예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남이 당한 고난 이야기, 내가 당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남이 당하는 고난이 언젠가 내가 당할 고난, 내 자녀가 당할 고난으로 미리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남의 고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죄 중에 남의 죄는 없는 거예요. 그거 언젠간 다 내가 당할 고난이고, 그거 언젠가는 내가 지을 수 있는 죄예요. 왜 그게 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면제되셨습니까? 여러분, 땅의 사람 중에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고난 중에 남의 고난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 중에 남의 죄는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당할 고난이고 내가 지을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어떤 가정에 바람핀 이야기, 어떤 가정이 질병을 당한 이야기, 뭐 이혼 이야기, 자녀의 학업 실패 이야기, 정신질환 이야기 등등, 여러분, 이 땅의 이야기를 전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누구나 다 정신적으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있잖아요, 가면을 쓰면서 나는 고민 없는 사람인 척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신과 가보라고 하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사람입니까? 그럼 땅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병원 가는 거죠. 왜 그 얘기를 못하게 하냐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고난의 이야기, 죄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 하냐고. 교회 와서는 좋은 얘기만 하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야기만 하라고, 영적인 이야기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게 이원론이고, 그게 바로 아직 오지도 않은 하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땅의 언어를 잘 쓰는 게 가장 건강한 거고, 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예방접종의 원리가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예방접종을 이제 우리가 맞을 때 우리 몸속에 넣는 그 액체가 뭡니까?
병균이에요. 약화되거나 죽은 병균. 여러분, 내가 미리미리 더러운 병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속에 병균을 미리 주입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몸속에서 그것을 대항하는 면역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력한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몸은 이미 경험한 그 병균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들어오는 강력한 병균을 이겨내요.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의 건강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각종 고난들, 죄의 이야기들을 미리미리 내 고난, 내 죄로 여기면서 듣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죄를 지었을 때 미리 들은 말씀으로 회개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날마다 웃음만 있는 하늘의 언어는요, 하늘에 가서 쓰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 문제 없습니까? 우리 아내는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서 만나는 내 신랑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음란해요. 여러분의 남편은 돈 좋아해요. 여러분의 남편은 혈기 있어요. 왜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냐고요. 여러분의 아내는 흔들려요. 여러분의 아내는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도 혈기가 있다라고요. 왜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마치 없는 것처럼 해요? 왜 마치 이 땅에 사는 내 아내, 이 땅에서 만난 내 남편이 왜 마치 하늘의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언어는요, 하늘에 가서 쓰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날마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길 원하는 성도들은요, 모이면 이 땅의 고민을 나누고 모이면 이 땅에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미리 들어야 되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 땅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지을 만한 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타락한 성적 욕구가 있는 남자입니다. 제 안에 그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요, 정말 돈 좋아해요. 돈 쓰고 싶고요. 이 땅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여러분, 정말 저 그거 다 갖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정말 존재감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한마디로요, 저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안에 그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지는 돈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님들 이야기가요, 제 문제예요. 제 이야기예요. 저를 향한 경고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성의 문제로 넘어지시는 분들이요, 그 성적으로 넘어지는 목사님이 저예요.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제가 지을 만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당신 음란하다고. 당신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고. 당신 왜 이렇게 허세가 많냐고. 여러분,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 제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잘났다고 맨날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서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당신 음란하다고 하면, 아니, 목사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정말 너무너무 불쾌하다고.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맞다고 인정해야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어디 자기가 하늘의 사람이라고 마치 자기 안에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고난과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건강한 사람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내 이야기로 받고 전부 다 내 일로 받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오면 내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 고백을 나의 이야기로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단속하면서 가는 게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땅의 이야기를 하세요. 땅의 언어를 쓰세요. 여러분, 마치 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땅의 언어로 땅의 고민, 땅의 죄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나누시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회개해야 될 분들은 회개하시고 경계해야 될 분들은 경계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가시기를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땅의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거룩을 이루어내는 하늘의 사람이 되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